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꼭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네 번째 노래로 시편 123편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불과 4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편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 123편은 그 어느 시편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주 우리 최웅 권사님이 이 시편 123편을 낭독해 주셨는데 제가 산책하면서 또 집에서 잠들기 전에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편 123편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데 그 잔잔한 목소리 가운데 제 마음 깊이 다가오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이 단어였어요. 향하나이다. 기다리나이다.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의 삶의 모습 그대로가 마치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바라고, 기다리고, 채우고. 구원의 그 긴 여정 속에서 과연 시편 기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며 그의 삶 속에 그의 심령 안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는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성경은 하나의 시제로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죠. 3가지 시제를 다 써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 장차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 3가지 시제를 사용할까요? 즉 구원이란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우리의 이 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단어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지금 내가 구원받고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 회복되는 것인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자유, 믿음,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면 어떤 이야기부터 나옵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다.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물로 변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가 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잉태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부부관계였고 그들 가운데 자녀들은 쑥쑥 나아졌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자리로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죽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 더 미룰 수만 있다면 미루고 싶은 것. 그게 죽음이지요. 이 사망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아. 근데 그 자아는 왜곡됐죠. 무엇으로? 죄로 인하여 왜곡된 자아가 우리 심령 중심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관계가 다 왜곡되고 깨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인간을 인간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요. 그 사랑은 왜곡됐어요. 나 중심의 사랑이죠.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그것도 왜곡됐어요.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이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구원의 은혜를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여러분 주보에 신구약 성경에 언급된 죄의 목록 이렇게 그래서 한번 넣어드렸어요. 이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오묘한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고백하는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다? 바라보는 여정이다. 누구를 바라봐요? 하늘에 계신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아버지예요.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다급할 때 찾아가서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억울할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시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위에 계세요. 이 말은 천문학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존재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그때,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었던 그 시절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첫 시작 여정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순간까지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시각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이 어느덧 나의 삶 속에 녹아져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익어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23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신앙이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를까요? 이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바라보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는 마치 무엇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종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하나가요. 저에게 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치 종이 되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종이 되어 무엇인가 내가 명령할 것이 있는 그 상전의 입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구원이요,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길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화려한 꽃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길을 꽃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화려한 꽃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고된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제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나라는 존재를 만족시키며 세워가는 삶의 여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나의 꿈, 나의 바람, 나의 소망을 하나하나 그 아버지를 통해서 빌드업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요. 왜 깨뜨릴까요, 하나님이? 나라는 자아를 무너뜨릴 때 비로소 내 속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가장 구하기 쉬운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 더럽혀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왜 그 보배로운 하나님이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 속에 있을까요? 그릇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할 건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깨어지기 쉽고 가장 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은 거하셔서 우리가 깨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은 더 온전히, 더 깊이 나의 아버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길을 우리는 걷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빚어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보배 같은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자기 인생 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내가 답답한 일을 늘 경험하며, 내가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며, 내가 날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인생인 것을 보여준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상하게 성도들은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는 듯 하지만 다시 일어나요. 박해를 받아서 잊어버린 듯하고 포기한 듯하지만 아니요, 버림바 되지 않아 다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제 바울은 끝났어,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그의 인생 끝나지 않고요, 망하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걸어요. 이게 바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종이라는 고백 속에 나의 기도를,
나의 예배를,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종됨으로 엎드려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까지도 나의 만족, 나의 소망, 나의 그 어떤 것을 위하여 부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3편이 저는 짧지만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복하며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주변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가? 자신은 잘 모르기 쉬워요. 그런데 돌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23편을 보면 1절에서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종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2절에 보면 단수가 아니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이렇게 그 노래가 확장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누가 붙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는다고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나를 따라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뭐가 돼요? 그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요. 입으로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삶.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영향력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개척한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이 고린도 교회 하면 바울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에 더군다나 자기를 무시하고 쫓아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는 서슴지 않고 고백해요. 내가 너희의 종 되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구원의 여정은 바라보는 여정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 구원의 여정을 어떤 여정이라고 고백해요? 기다리는 여정이라고 고백해요. 시편 기자는 바라보는 삶에서 어떠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요?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삶으로. 구원의 여정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자가 기다려요.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기다려요.
그래서 보면 늘 집안에 제일 오래 기도하시는 분이 제일 오래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시편 기자는 1, 2절에서 마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요. 이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2절, 3절에는 이런 게 나와야지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게 나와야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뜬금없이 2절, 3절에서는 기다린대요, 기다린대요. 종이 주인이 뭐 하는 걸 기다린대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또 하나님의 설교할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읽은 이 시편 개역 개정 버전일까요? 개역 한글 버전일까요? 이거 개역 한글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하면 떠오르는 히브리어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이게 은혜잖아요. 헤세드. 그래서 저는 당연히 123편의 2절, 3절 이게 헤세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알고요. 이따가 권사님이 보내주신 걸 듣고 이게 긍휼로 번역이 됐으니까 왜 이게 시편 개역 한글은 긍휼로 번역했을까? 이제 본문을 다시 보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헤세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이라고 쓰는 히브리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헤세드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이 언약적인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언약을 깨뜨려도 그 언약은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절대 안 깨어져요. 왜?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진 그 언약을 누가 다시 보수하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다시금 그 언약을 완성해가고 보수해가고 그 언약의 사랑을 이끌어 가세요.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두 번째 히브리어에서 은혜,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캄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라캄. 이 단어는요, 원어가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떤 자궁? 아이를 잉태한 자궁. 그래서 이 단어는 긍휼과 자비로 대부분 번역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아기. 이 아기가 유일하게 생명줄로 붙들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이 아이는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공급돼요? 엄마로부터 공급돼요. 엄마가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 무엇인가 너무 잘해서 그래서 공급해줘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무엇인가를 공급해줘요? 아니에요. 왜 엄마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지도 못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맞추며 그 삶을 살아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라캄이라는 단어는 긍휼, 자비, 품어주는 사랑을 말해요. 품어주는 사랑. 너무 연약하여 나 아니면 못 살아. 온전히 품어주는 사랑. 그리고 쓰는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예요. 헨.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이 은혜고 자비고 긍휼이고 사랑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그래서 알았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지금 나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페이버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나 이것 축복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근데 그건 종됨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종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은요, 시편 기자의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예,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내 상황을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뿐이에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뿐이에요? 아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빚어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어디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것 하나면 다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형욱의 지금 삶 가운데 뭘 해줘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그걸 하나요? 아니요. 진정 하나님의 종됨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은, 기도는 많을 수가 없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의 기도가 많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주저리 길까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트이면 점점 기도는요, 깊어져요.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차져요. 아니,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원통하여 눈물을 많이 흘리지 주저리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종됨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아시죠. 지금 제가 심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 속에서도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제게 favor,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그 은혜, 그 자비, 그 긍휼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한하시고요, 이렇게 완전하세요. 어떤 하나로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헤세드, 라캄, 헨. 우리 구원의 여정은 바라보고 기다리고 마지막 채우는 여정이에요. 여기서 채우는 여정이다 하니까 소망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채우냐면 이걸 채워요. 우리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채우는 여정이에요. 뭐가 채워질까요? 뭐가 지금 채워져요? 지금 이 시편 123편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게 뭘까요? 은혜, 자비, 사랑, 긍휼이 아니라 뭐가 채워지고 있어요? 심한 멸시와 조롱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조롱과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이 우리 속에 넘치나이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구원의 여정이에요? 예, 그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제가 이 시편 123편 3절 4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의 목소리로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계속 들려오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뭐가 이렇게 넘치나? 멸시, 조롱, 천대.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믿음 좋은 척 할 거 없어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그렇잖아요. 목사 설교 너무 못해. 안 들려. 아무리 은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그 설교가 안 들려. 어떻게 하면 돼요? 솔직히 교회 옮기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말씀이 들려와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억지로 은혜 받은 척 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끊어버리고 옮기고 하는 관계만 있습니까? 아니요. 인생은 그런 관계만 있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예요? 피로 나는 관계죠.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를, 그 어머니의 자리를 물을 수 없어요.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지금 옆에 계신 부부의 관계도요, 한두 번 싸웠다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함부로 물을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그 맡으신 직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는 그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쉽게 포기하세요? 포기 못 하실걸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심한 멸시가 내 속에 채워져요. 이 비아냥거리고 이 조롱의 소리가 내게 차고 넘쳐서 그냥 입만 벌리면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어디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를, 하나님,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 이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이 짧지만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 1절에서 그 하나님을 외롭게 바라봤던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세요? 2절, 3절, 4절에 함께 그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며 똘똘 믿음으로 뭉쳐져 있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들 정말 일당백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 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엎드릴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요? 권력이 높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뜨린 게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권세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함께 가장 먼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의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을 보면 어때요? 부럽잖아요. 왜? 이 사람에겐 삶도 죽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